할렐루야. 역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하루하루가 좋은 날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내 생에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오늘 상당히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유아 세례가 2명,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주시는 소망.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재선 성도님 가정이 또 이렇게 등록하자마자 교회 오신 지는 우리가 46개월 되지 않았지만은 또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예식을 갖게 한 것도 감사하고, 이제 보니까 등록하기로 했는데 등록 박수도 못 해봤네. 그러니까 제가 등록하신 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통해서 세 번째 시간,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한 본문을 가지고 이 세 번씩 설계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10번도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삶에 여러분들이 늘 순종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그래서 교회 오면은 기분이 좋아야 돼. 성도교 오니까 기분이 좋다.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다. 늘.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일어나자마자 웃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일어나자 웃기만 해도 여러분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들, 팔자가 많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골다공증 환자인 줄도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뼈가 비는 거예요. 뼈가 비어. 그래서 여러분, 늘 웃기만 해도 여러분 보약 중에 보약, 병원 가는 것 굿바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은 자꾸 웃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웃으면 웃을수록 웃을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이 인상 써보세요. 인상 쓰고 또 인상 쓰고 또 인상 쓰고, 그러면 인상 쓸 일밖에 안 생겨. 그러나 웃으면은 날마다 웃을 일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웃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위로해 줘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상 좋겠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큰일하게 생긴 일꾼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말 큰일하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칭찬과 위로가 가득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오늘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특별히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 한마디로 말씀해서 우리는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 모이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모이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도 심하고 박해도 많은데 뭐 이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같이 하지 말고 서로가 우리가 자주 격려해서 모이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 서로가 그렇게 격려해서 모이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모이를 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꼬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고, 모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바쁘고 분주병에 시달리고 이민 삶에 지치고 힘들어도 뭐 한 번이면 되었지 또 모이려고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여 모이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이크는 꺼도 괜찮겠어요? 이 마이크는 끄고,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속상임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려고, 뭐 교회 가려고 그래. 가지 마. 그렇게 속삭이는 악한 사단이 늘 우리의 발자락을 잡아당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삭임에 마음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야 힘을 얻습니다. 성도는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를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갈 때 그래서 웃으며 우리가 환한 얼굴을 가지고 흩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환한 얼굴로 나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를 본래 우리가 거룩한 날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이 주일마다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복을 누리는 믿을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일 날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는 것, 이런 풍조가 자꾸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주일 하루만 나오면 되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고 또 늘 모든 예배에 자꾸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집에 갔을 때 갈보리교회 가보니까는 갈보리교회 요즘에는 저녁 7시 예배가 별로 없는데 그날 저녁 7시 예배에 제가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는 그 성전이 가득 찼더라고요. 성전을 크게 중축해가지고 한 600명, 700명 들어가는 그런 성전인데 거기에 거의 한 3분의 2가 가득 차, 3분의 2가 가득. 상당한 거예요. 7시 예배에 그런 오후 7시 저녁 예배가 찼다고 하면은 잘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 나가라. 남의 교회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저녁 예배 없지만은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그렇게 잘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여러분 저녁에 그렇잖아요.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오늘 우리가 TV 앞에서 정신을 빼기보다는 하나님 집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셈을 받는다. 또 주일 낮 예배와 또 다른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모이기에 힘써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우리는 혼자만 가려고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함께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가자. 집사님 같이 갑시다. 여보 같이 교회 갑시다. 서로 여러분의 손을 끌어당겨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가기를 좋아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교회 올 때도 우리의 구역을 살피고 식구를 살피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나와도 아멘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나오는 사람만 아멘을 하셔야 돼. 안 나와도 수요 예배도 내가 환경만 되면은 내가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수요 예배도 요즘엔 수요 예배들도 그냥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니까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 그런 예배들이 자꾸 저녁 예배가 자꾸 시들시들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큰 교회들이 낮 예배를 많이 해요. 수요 낮 예배. 제가 수요 낮 예배 몇 번 설교를 하고 본 적이 있는데 큰 교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좀 일하는 아직도 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달동네 가면 더 많겠죠. 그러나 보통 괜찮은 동네 가면은 다 여인들은 놀고 그렇죠. 남편은 뼈 빠지게 허리가 시도록 일하는데 여자들은 가가지고 커피집에 가가지고 좋은 세상에 한국이 그래요. 한국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낮 예배도 보니까 여성들로 가득 찹니다. 남자들은 한두 명 나이 드신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밤 예배 때는 직장 갔다가 오는 사람들 남자 성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잘 오신 거예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행복지수는 빵점이에요. 빵점. 행복지수는 보면은, 그죠?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정말 얼룩진 1위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써 나가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섬겨나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런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요즘에 수요 예배가 많이 모입니다. 중고등 학생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요즘에는 괜찮아요. 괜찮아. 예, 소망이 있습니다. 예.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뭐 과거에는 새벽 한번 여러분 힘드니까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와서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많은 혼났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놈아. 딱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게 말씀하더라고. 매일 나오라고 가르쳐라. 매일 나오라고 가르쳐도 안 나오는데 한 주에 두세 번 나오라면 한 번도 안 나와버려. 그렇죠? 매일 나오라고 가르쳐야 그래야 고작 두세 번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정말에 매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안 나오면 토요일을 폐지해버리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부흥회 끝나고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고 월요일날 플러싱에 갔어요. 플러싱에 뭐지? 새벽 예배 인도해달라고. 네가 아니 내가 아니 당신이 하십시오. 강사 목사님 하셔야지. 강사 목사님 가서 인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5시 정말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그 교회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아는 큰 모 교회들이 보면은 그렇게 새벽 기도가 많이 모이지 않는데, 야, 그냥 그 성전이 거의 가득 찼어. 거의 가득 차. 띄엄띄엄 빈자리, 뒷자리 조금 벼있고 다 찼어 보니까. 근데 주로 보니까 머리를 보니까 다 머리가 희끗한 분이 많다. 희끗하고 사람. 야, 우리 신마이클 집사님처럼 생긴 머리가 다 허연 분이 무척 많더라 보니까. 반은 흰머리의 여인들이야. 흰머리 여인들. 할렐루야. 듣는 이들은 아멘 좀 하시라. 왜 이 말을 할까? 성령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은 시들해질 수가 많거든요. 그러나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새벽 기도가 살아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기를 힘써야 돼요. 잠언서 6장 9절 이하에도 보면은 게으른 자가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뭐예요? 강도같이 온다.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마찬가지로 늘 영적인 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워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가난합니까? 게을러서 가난한 거예요. 부지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몰라요. 젊었을 때부터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돈 버는 거로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냥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휴, 주면 주고 말려면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일찍 일어나.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보세요. 2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하야. 권할 때도 여러분 좋게 권하셔야 돼요. 갑시다. 안 가면 너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말하면 삐져가지고 안 나버리니까는 집사님 가면은 재미있고 은혜가 돼. 갑시다. 이렇게 가야 할렐루야. 좋게 여러분들이 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남편을 향해서도 함께 가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함께 손에서 잡고 가자고 해야 돼. 자녀들 커보세요. 이제 대학 가면은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자녀일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잘 데리고 다니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가자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오늘 23절에 보니까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이는 어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신뢰하실 분, 정말 참되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은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그렇죠. 미쁘다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서 가운데서 나를 택정하여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다 믿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에 감격과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마다 하나님 나를 택정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마.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되 누구가 만나는가? 찾는 자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예배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서로 찾으러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험난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참혹한 현장,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 그냥 암송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를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보내주었다가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마다 주일 예배도 기쁨으로 막 나오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 예배가 있다. 우리 과거에는 오후 예배가 격주로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가 간혹가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는 잘 참석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하나 했던 변치 않는 신조, 모든 예배에 생명을 걸자.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자. 여러분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석하는 자에게 반드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에 생명 거입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우리 금요기도회도 우리가 과거 군사반들 때문에 우리가 저기 리더반으로 변경을 해서 또 찬양팀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년 새해부터는 다시 금요기도회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 보니, 그래서 적어도 과거처럼 첫째와 셋째 주는 정석으로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찬양팀들도 보니까는 몇 사람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는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영역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낮에 잠을 꿈을 꾸는데 잠에 깊이 들었어요. 집에. 열심히 좀 꿈을 막 꾸는데,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게 꿈에서 늘 내가 저기 하잖아요. 꿈에서 무슨 꿈을 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꿈을 늘 줘요. 근데 그날은 꿈을 꾸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는지, 또 어느 교회에서 막 싸잡아 몰려왔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몰려온 것이 아니라 돈까지 가지고 왔더라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여보 일어나라 가지고 그냥 꿈에서 깨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었는데 얼마나 아쉬웠는지. 네. 여러분 우리가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비전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꿈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아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섬겨나갈 줄 압니다. 모이게 힘쓸 때에, 그때에 성경은 여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는 어느 때인가라고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때에, 6장 1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어요. 왜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집에 모일 때에 모여서 모였습니까?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한 자라고 외치며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를 더 많이 해주셨고요. 또 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7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정말 불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오늘 몰몬교, 아니면은 정말 저런 이슬람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 어떨 때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꾼들을 세워서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흥황해져 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재단에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들 같이 정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브로고로, 니가노로, 바메나, 디몬, 니골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헛다한 무리가 더 사랑하는 성도에게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헛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교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핵국 지역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향해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나갈 때 오늘 아르헨티나의 필리핀의 여러분 중남미 지역에 또 템포리 동아시권 어디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들 모여서 우리가 그거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가르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교회, 소개하고 싶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도교 하면은 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짜증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고 싶은 교회 서로 권하여 격려하고 위로하여 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전도회, 하나님 구역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모이기에 힘썼는가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힘있게 주의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